이 시간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땅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여러분들을 덮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 마음 같아서는요, 우리 문 집사님이 설교할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쭉 임하는 것을 보고 그때 찬양 쫙 불렀으면요, 여러분들 이미 여기 안 계시고 천국에 입성하셨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세상 속에 살았던 자기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연약해서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엎드린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낯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밟고 가세요. 나를 밟고 가세요. 그리고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옆 사람에게요. 낯을 잃은 소금이었습니다. 나 한 번만 밟아주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나 좀 밟아달라고요. 맹고가 친구가 주는 구기자를 먹고 인생이 확 구겨졌대요. 뭘 먹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뭘 먹어도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죠. 친구로부터 피자 한 판이 배달돼 왔는데 그 피자를 먹고 인생이 펴졌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구겨진 모든 것들 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승리가 오늘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세계 3대 피자 회사가 있대죠. 피자헛, 도미노, 리틀 시저스. 근데 이들의 판매 전략이 다 다르대요. 피자헛은 그 빠른 배달, 신속한 배달로 승부를 건져요. 또 그 도미노는 싼 가격, 그래서 1+1 이런 전략으로, 또 리틀 시저스는 다양한 메뉴를 그렇게 이제 고객들을 이렇게 유치하고 있었는데, 파파 존스라고 하는 그 피자 회사가 생겼는데, 이 파파 존스는 신선한 재료로, 좋은 재료로 맛으로 승부했대요. 그러니까 그 피자 업계에 아주 최고의 그 매출을 실적을 올리고 모든 피자 회사를 다 꺼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피자는 뭐 빠른 그런 배달도 좋고 다양한 메뉴도 좋지만 맛이 본질이죠.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말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 그래서 본질이 다 무너지고 기초가 흔들리는 시대에 일주일 내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무엇으로 승부할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는데, 딱 한 단어면 되겠더라고요. 주여. 주여 구원해 주소서. 주여 고쳐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자여 주소서.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오늘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성경학자들이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히브리서를 왜 썼는지 목적에 대해서는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명을 걸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죠.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러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을 주셨어요. 이걸 누가 줬다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냐면 천사의 중보의 손을 통하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숭배했어요. 천사들을 경배한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구약의 율법도 천사의 중보의 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온전한 마침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에게 거기에 상당하는 심판과 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절대로 흘려 떠내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주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요 흘러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 그래서 풀은 시들고 꽃의 영광은 오늘 다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미래가 오늘 불확실한 것 같아서 보험도 들어놓고 일어나지 아니할 사고율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0.0001%래. 영어나 더 할까봐 이거 어떻게 밤새도록 외웠었지. 0.0001%의 사고의 확률이 있는 요것 때문에 우리는 각종 보험을 들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확실한 거 정확한 거 있는데 우리 다 죽어요. 100% 확실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 오늘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념해라. 흘러 떠내려 간다고 하는 요 언어적인 의미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배를 항구에다 이렇게 붙들어 매놔요. 그럼 풍랑이 불든가 태풍이 불면 그게 끈이 끊어져 가지고 배가 이렇게 목적 없이 유랑하는 이런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손에 있는 약혼 반지가 빠져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권사님 하나 비행장 이렇게 막 주무르다가요 반지가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된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참았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전하셨는데요. 그리고 반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항아리가 있는데 구멍이 뚫어져서 깨졌어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덤이 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외국은 산 사람은 땅 위를 차지하는 거고 죽은 사람은 땅 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당이나 교회에 이렇게 이제 납골당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오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거기 그 교회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 요 땅 속에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 써놔요. 벽돌 한 장씩처럼. 그러면 그냥 늘 밟고 다니고 늘 만나는 거예요. 그 오가면서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추모의 글도 거기다 적어놓고 또 이제 아름다운 글들도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귀신 문화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귀신 시리즈가 그렇게 많죠. 늘 그냥 오늘 삶 속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 묘비령에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이제 이 묘비령에 뭐라고 썼나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나도 당신과 같이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부르니까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도 이 글을 읽고 당신처럼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써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건 웃을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좀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 번째고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도 나처럼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직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오늘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승리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흘려 떠내 보내지 않도록 유념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동대문 시장을 이렇게 갔더니요, 이렇게 광고, 이제 그 상가에, 상점에 이름이 써 있는데, 보물창고 그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 보물창고가 뭔가, 그 보물창고에서 도대체 뭘 파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졸졸졸 쫓아갔더니, 액세서리 파는 가게 이름이 보물창고더래요. 근데 끝까지 오늘이요, 액세서리가 보물입니까? 우리 방직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보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예수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모든 등장인물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 구약은 오실 예수를 계시하고 있고 신약은 그 오실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그런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예언의 완성인 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셨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마다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안에 주셔서 천국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침노당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침노한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땅의 가치는 무너지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그의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탐심과 욕심으로 가려워져가지고 예수님의 구세주됨을 믿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눈이 있어서 본다고 하니 오히려 죄다,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 하니 영적인 오늘 귀머거리가 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오늘 13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셨냐면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방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땅의 모든 것들이 오늘 다 베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온전한 구원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구원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 큰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제일 말씀을 잘 들었던 여인이 마리아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죠. 예수님이 오간 복음을 전하면서 늘 자주 들렀던 집이에요. 그러면 마르다 언니는요 늘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이 발 아래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해요. 이때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킨 유명한 사건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그냥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도 보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갖고 막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엿새우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다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근데 발 아래 앉아 있었던 마리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여인은 마지막 가시는 예수님의 길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나도 순전한 그 옥합. 결혼 못하면 어때요? 오래 화려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신,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그 십자가 길을 향기로서 대접한 유명한 여인이 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한 것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적을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그 현장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향기로 받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념해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삼가라는 말은 주목하라, 관심을 가져라, 집착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유념하라고 하는 것은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 해요. 그 다음에 오늘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다 하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로부터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오늘 방주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모인 숫자가 양쪽으로 많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지금 상대하시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와요. 20세에 정욕으로 끓는 그의 삶을 부추기라도 하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하며 동침하자고 요구해요. 그런 처절한 성적인 유혹을 요셉이, 피 끓는 청년이었던 요셉이 무엇으로 이기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게 하리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유혹을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적으로 창세기 19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찼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한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단히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요. 롯에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 사위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게 속한 자가 이 성에 있거든 밖으로 끌어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거다. 이런 준엄한 경고의 심판을 받고 나서 롯이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실 텐데 이 땅을 떠나자고 그들에게 권면해요.
그때 이 사위들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유다서 말씀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비난했더라. 그 결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와 유황 뜨거운 오늘 불로 그 땅을 심판하셔서 죄로 오늘요 멸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농담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 심판한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다고 긴급 대피령이 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떼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앞에 이사 가시는 오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병원, 종합병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 왜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이 너무 속을 썩였어.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애끓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다 전달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슴앓이를 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시대. 그거를 읽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주님 어디 속썩여서, 때론 머리 아프셔서, 때론 가슴 아파서 내과에 수술을 입원 중에 계신 게 아닌가.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마음에다 간직했다가 마귀가 공격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뱀이 여자의 뒤로 와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뒤로 와서 그 입에서 물을 강물처럼 지금 토해내. 강물처럼 토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여자가 떠내려가더라. 온갖 비진리들이, 온갖 복음의 본질 아닌 것들이 우리 주변에 호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 떠내려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 말씀 가지고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오라트리오 아시죠? 세계적인 명곡이잖아요. 명작이잖아요. 근데 이 핸델이 아마 가발을 썼나 봐요. 지금은 뭐 가발이 굉장히 유행이고 흔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머리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멋으로도 쓰잖아요. 근데 핸델이 가발을 썼는데 가발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난감해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찾아다 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근처 미장원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아가씨인 거예요. 가발을 이제 찾아다 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미장원을 이제 오면서 가면서 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싹 떴어. 그래서 너무너무 그 아가씨를 사랑해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그 작곡한 악보 원본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고 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원본을 줬겠어요. 카피가 아니라. 그래서 원본을 주고 나서 이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 미장원을 들렀더니 이 아가씨가 핸들이 온지도 모르고 다른 직원한테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 파마 말게 그 악보 몇 장 떼어서 달라고. 파마 말게 그거 오늘요 몇 장 오늘 악보 떼어서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나와서 다시는 그 여인한테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 작품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방청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중요해요. 아무리 교회가 잘 젖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들락거리고 프로그램이 잘 젖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허공을 치는 양방 없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큰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오늘 증거해 주셨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서 확증해 주신 그 확증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저는 목사 딸이니까 오늘 자동적으로 예수 믿게 됐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구원을 나눠주셔서 동일한 성령님이 이 자리에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이 온전히 주님 오셔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축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방축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성령님의 역사를 묻고 또 묻고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 하나를 소개받았는데요.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백영준이라고 하는 회장님 얘기예요. 근데 원제목은 재밌는데요. No money, no English. 무일푼으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 갔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살길 찾아갔다가 가다 보니까 미국에 갔는데 이분이 카네기처럼 강철왕이 된 거예요. 강철왕. 돈 한 푼 없었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미국의 강철왕이 됐어요. 회장이 됐어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또 많은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일은 시작해놨지만 오늘 성과가 없을 때, 자기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라도 물건 더 팔려고 바쁘게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엎드려 말씀을 묵상